할렐루야. 신앙사경의 월요일 저녁 집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부르셨고 이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아파르지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의 팔 되어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경의 둘째 날 저녁을 맞이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들을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 속에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로 우리 입술을 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도 이리 좋은 목사님을 우리가 만났는지요. 항상 강사 목사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되 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양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의 은성의 모든 교우가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는 육적인 질병을 또 영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나이다. 주님여, 보혈로 치료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도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한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셨기 때문이시겠지요. 또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너무 좋은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대상포진 와가지고 지금 이 안에 다 대상포진이래요. 근데 기도라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파서 온 거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또 그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 났어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디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당한 일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사경의 이튿날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 늘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병이 들어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과 일터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와서 난감한 지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넘어와서 결국 화재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면서 때로는 신앙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먼저 빌립보서 말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마침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의 당한 일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귀한 깨달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당한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당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전체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었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란 그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좀 올라가면 해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이사라에서 역시 2년 동안 갇힌 채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끌려와서 또 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서부터 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온갖 고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참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 단 한순간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려 4년이 넘도록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갇히게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뒤늦게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일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전은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가 먼저 앞장서 나가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놓고 다리를 놓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공병대가 먼저 앞장서 나가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닦았는데, 이렇게 뚫린 길로 로마의 전차 부대가 들어가면 그 땅은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 땅을 점령해 나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즉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곳에 복음을 위한 큰 길이 열리게 되었다. 복음의 새로운 영지가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어디입니까? 바울은 13절에서 그 복음의 새로운 영지, 그 새로운 영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그 당시 로마 권력의 중심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지금 시위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친위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경호 부대를 말하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황제의 이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로마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였다. 왜? 황제를 최측근에 지키는 군대니까. 그래서 일반 군인들보다도 봉급이 2배, 심지어 3배까지 많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정치의 핵심이고 로마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 즉 황제 숭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철옹성 같은 벽을 쌓고 있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나중에 후기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시위대 출신의 군인들, 장군들이 나중에 황제로 올라가곤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매임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들어가게 돼서 그들과 함께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 정신으로 투철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중죄수를 가둘 때에는 간수 2사람이 양쪽에, 죄수 양쪽 팔에 각각 손이 함께 묶여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따로 2명의 간수가 또 지켰대요. 그러니까 4명의 시위대 군인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4교대 했답니다. 4명이 4교대 했으면 하루 24시간에 4, 4, 16, 16명의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8명, 반은 바울과 함께 묶여 있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래서 처음에는 시위대 감옥에서,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보면 한 오두막집에서 연금 상태로 그 시위대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채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이 그때 뭘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가 시위대 군인들에게,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맞춰볼래?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 했을까요? 사실 바울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로마를 움직이던 사람들, 로마의 정신이요 로마의 사상을 대표하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간수들은 바울과 함께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처지라 아마 꼼짝도 없이 바울이 전하는 바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위대 군인들은
로마를 대표하던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일종의 잡범이 아니라 양심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대로 로마 시위대 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루에 16명이, 그중에 8명은 도망도 못 가 같이 묶여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거 그냥 고스란히 다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도 함부로 황궁 안에 들어갈 수 없죠. 또 시위대 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 시위대 군인들은 구중궁궐에 혼자 있는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죠. 그러므로 바울이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뒤늦게 깨달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전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진전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복음의 진보가 시위대 안뿐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타 모든 사람은 또 누구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 또 하나는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찾아보면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요, 처음에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나와서 한 집에서 연금 상태로 시위대 군인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로마에 있던 회당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딜 가든지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회당의 지도자들을 바울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자, 날짜를 정했다는 거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바울이 우고하는 집에, 바울이 지금 연금 상태로 갇혀있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설교했다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율법서에 예언된,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타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 특별히 황제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이때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 법정은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고 그러죠.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3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가 로마 법전입니다. 법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에게 자기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법정에서 뭐라고 변론했을까요? 여러분, 전 억울합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바울이 그랬을까요? 그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겁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말해요. 야,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내가 온전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외쳤단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로마의 법정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이 온 시위대안과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까지 전파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해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야사에 의하면 그때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는 바울의 그 비범한 모습을 본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밤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해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 옛날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많은 고관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겠지요. 우리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 2년 동안 뭘 했는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 결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고관들이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이래서 전파된 복음이 로마의 황궁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로마의 황궁에까지 퍼진 증거를 우리는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21절 22절 자막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빌립보 편지를 썼어요. 다 쓰고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합니다.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빌립보 교인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누가 있다고요?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 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이사 황제 집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뭐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벌써 황제의 친인척들이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로마교회 성도가 돼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황제의 친인척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들도 빌립보 교인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다? 로마의 황제의 친인척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당한 일, 즉 바울이 당한 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뭐죠? 그 섭리는 바로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큰 진보가 되게 했다는 사실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시위대 군인들과 로마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여러분 내가
깨달은 거죠. 내가 감옥에 몇 년 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4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 온갖 고생을 하도록 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 뒤에 숨겨져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비로소 그 인생 말년에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의 가장 중심부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황제의 친인척들에게까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절에 보면, 빌립보 1장 14절 보면 바울이요, 이렇게 로마의 감옥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걸 보고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가도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유언가도 같은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진리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 때문에 답답해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환경이 사방이 꽉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 그 답답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든 부모님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일터에서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몰라도 좋아요. 다 알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죠. 다만 나의 당한 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 내가 당하는 질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일진데 거기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것뿐입니다. 왜? 결국에는 당신께서만이 승리할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깨닫고 사명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바울의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 디도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바울이 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늘 디도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종종 디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복음이 막 퍼져나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4장에 넘어가면 5,000명의 청장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6장에 넘어가면 허다한 수의 무리가 이제는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플러스 8,000명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교회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막 교회로 몰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 할례도 안 받았어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아요. 저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거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온 교인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말하죠. 총회였죠. 그러니까 만일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선교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중요한 때에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바울이 뭘 했는가가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디도를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물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회의의 결론은 압니다. 이 회의의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11절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회의 때에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히 꾸짖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어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은사가 넘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들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이었죠.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소문이 나중에 들려오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고린도 전서 1장 보면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분열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5장에 보면 음란의 문제가 생깁니다. 8장에 보면 제사 드릴 때 바쳤던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너무 무질서해졌어요. 예를 들자면 방언 같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막 이제 방언하니까 이게 공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 무질서해지죠. 그러니까 교통정리합니다. 바울이 반드시 통역 세워라. 순서대로 해라.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공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드시 통역 세워라. 순서대로 해라. 통역 없어 하지 마라. 질서를 잡는 거죠. 그런가 하면 15장에 보면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육체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쫙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활장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할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니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가슴이 아프다. 내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해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어요. 그런가 하면 디도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보면 디도가 고린도에서 구제언금을 모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이 고린도서 8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언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그 일을 바울이 누구에게? 역시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일을 좀 해주겠니? 예, 하다 말도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도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분명히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이 한마디만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거 놔두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자, 보세요. 바울이 디도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동료래요. 동력자래요. 그리고 교회의 사자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디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마친 분은 제가 주기철 목사님 책을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디도 말고 또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면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확률은 50%. 자, 신약 성경에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디도 말고 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예, 예. 없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모르겠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손 드신 분들 있죠? 예, 몇 분 손 드셨어요? 그거 아시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손 들면 되는데 왜 안 드셔가지고 주겠다는데. 없어요. 제가 여기 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 2,000명한테도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왜? 없으니까. 그만큼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것을 보내면서 보낸 이유를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 옛날 개역 성경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레데는 어떤 곳인가? 제가 오늘 디도서 1장 4절과 5절만 읽었지만 사실 디도서 1장 전부를 읽어야 돼요. 근데 디도서 1장 전부를 읽어보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은 곳이다. 10절 보면 속이는 자가 많은 곳이다.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냐면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그래요. 헬라 말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어요. 크레티조, 사기친다, 속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크레데라는 말이 사기친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뭐예요? 사기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동네 이름이 사기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명을 정할 때에 그 지역에 아주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서울에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냉천동. 예? 큰 바위가 있었나 봐. 후암동. 바위 암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명을 정할 때에 오남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오남. 보면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크레티죠. 사기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이름 하나만 들어도 그레데가 얼마나 험한 곳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 보면 옛날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고대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남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고만이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백성,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레데의 모습이라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아들아,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디도야, 내가 널 그 골치 아픈 그레데에서 끄집어낸다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지진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원전도 폭발되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인데 제가 서울의 응암동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집회를 이제 목사님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그게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라고. 집회 중이니까 뭐 TV 켤 일도 없고, 근데 마침 목사님 방에 큰 TV가 있어가지고 TV를 떡 켰더니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커먼 쓰나미가요, 그 마을 휩쓸고 지나가는 장면. 멀리서 찍었는데 조그만 차들이 막 앞으로 도망가고 있고 그 쫓아가는 쓰나미가 쓸려가는 그 모습을 TV에서 뉴스에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하고 목사님은 그걸 보고 야, 이게 무슨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의 장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사님이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권사님 따님이 그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사지에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 뭘까요? 그 자식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그러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옛날 개혁 성경은 떨어뜨려 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내가 널 거기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디도도 아버지 날 좀 후방으로 빼주시 왜 날 최전방에도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건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문제 있는 곳에 남겨두신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레델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 떠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그레델에 남겨진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미완성된 과제들이 있었죠. 그걸 바울이 오늘 5절에서 남은 일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우리가 디도서 1장을 읽어보면 그레델에 있는 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어요. 즉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14절 보면 그것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다.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를 계속 든든히 세워가는 데서 필요한 기둥 같은 존재들인 장로들, 즉 교회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7절, 8절, 9절 읽어보면 감독,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 16절 보면 디도서 1장 16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하나님 시인해.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삶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디도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남겨진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 많은 그레데에 남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레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그레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신문 사설에 우리 민족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첫째는 이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부로만이 아니라 남남으로도 얼마나 지금 나뉘어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 태극기, 촛불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분열하고 있는지 진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북과의 관계에서는 문제죠. 특별히 북한의 핵 심각합니다. 김정은은 결코 핵 포기 안 할 겁니다. 오늘 잠깐 뉴스 들어보니까 핵 동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건 지금까지 만든 북한의 핵이 뭐 한 50개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거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드는 식으로 하자. 제가 보길 땐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일본에서 핵 원자로 하나 터졌는데 그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그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 일본 정부가 그 보도를 못하게 해서 그렇지. 그 수십 킬로가 그 죽음의 땅이 됐어요. 지금 거기에. 근데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핵 원자로 하나 터졌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저 북한에 있는 허접한 핵 시설들은 저 핵 잘못 때문에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경제 위기의 문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자재비가 폭등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관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그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200만 육박한다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이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200만이 육박하고 있대요. 나라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오히려 자기 모습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욕을 받고 있어요. 정말이죠.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이 그래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이 있겠죠. 재정적인 고통받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직장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놓고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한숨 짓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한 일터일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든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그레데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있는 가정에, 직장에,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어려운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 많은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문제와 한국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데 현실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문제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저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도망칩니다. 고개 돌립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사명을, 내 존재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사상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온 우주 역사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다. 비록 우리에게 이런 그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는 너무나 괴롭다 할지라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문제 있는 곳에 두셨지?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두셨는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오히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곳에 두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제 소개했던 제 할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그는 실로 문제 있는 글에 대해 남겨진 디도와 같은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 강자말에서 7년간 5차례 끌려가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일제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고문을 가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선친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목사님이 잠깐 가석방돼 집에 나오셨는데 별의별 고문을 다 당하셨는데 저희 할머니에게 당신 부인이니까 아내니까 무슨 말인들 하잖아요. 저희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께서 하소연하듯이 하는 얘기를 저희 아버님이 듣고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시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잠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일제시대 때 일제로부터 잠 안 재우는 고문당하다가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요.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죠. 그 독립기념관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제침략관이 있어요. 일제침략관 안에 들어가 보면 고문 체험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거기 한번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일제 형사들에 의해서 고문당하는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그대로 재현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님 고문당했던 장면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관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관이 세워져 위가 좀 넓고 아래가 좁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관이 여기 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잠 안 재우는 고문 도구였다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 안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좁아 이렇게 무릎도 못 꿇어요.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 옆에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자기들은 번갈아가면서 자면서 새꼬챙이로 쑤시는 거예요. 앞에서 잠 못 자게 쑤시는 거예요. 그걸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고문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목사님도 그러시더래요. 차라리 때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그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는 정신이 흐려지고 목 놓여져 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 봐 그게 스트레스가 돼 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요 참 정말 잔인했어요.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요 아랫돌을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게 묶어놓는 거예요. 아랫돌을 빨가벗긴 채. 그리고 일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목사님 요도에다가 쇠꼬챙이를 쑤셔놨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쇠꼬챙이를 쑤셔놨어요.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했던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할 때면 하나님 차라리 빨래 생명 거두어가 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고문 당하고 나면 감방으로 돌아가면 1달이고 2달이고 그 감옥 안에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그 통증이 바닥을 벌벌 기어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께서 면을 가셔서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넣어드렸더니 목사님이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그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감옥에서 불도 안 떼어주는데 동상 걸리고 살이 썩고 그러는데 이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지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서 마르질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을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웠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마시. 내 한마디 더 하니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두 개 콩밥을 넣어주는데 그 손바닥만한 식구통에다 콩밥 끼워주면 그것을 내려다가 먹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냥 차라리 먹지 않고 그냥 목숨을 단축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흩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또 상처를 쑤셔놓아서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비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부득불 말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천금 무게의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한번 움직이려면 뼈만 남은 어깨가 뒤로 제껴져가지고 너무너무 통증이 있는데 저 무늬 그 식구통에다가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걸 입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개처럼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고통 중에 어느 것을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빨리 굶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는 한 뼘 한 뼘 그렇게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데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해서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혹은 다른 더 천한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쇠사슬과 쇳덩어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 들어가면서 콩밥 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일제가 회유작전으로 목사님을 3일간 집으로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하신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승리요? 목사님, 승리요? 혹시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었죠.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신 일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그건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었어.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울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야 한다면 다시 가셔야죠.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현교회 패배요 조선교회의 항복입니다.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이죠. 이제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지요. 당당히 나가 싸우시죠. 그리고 목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으로 가셨어요. 마침내 그는 7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고난의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어요.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한국교회 현장에서 도피하는 자들 되지 말고 바울처럼, 기도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곳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이 많은 것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동료요, 너희는 나의 동력자요, 너희는 교회 사자들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은석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의 일터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탄식하며 원망하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하여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 연약함을 보충하라고, 그 상처 치유하라고,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가는 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채워지고 연약함이 보충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당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메고 있는, 묶고 있는 가장 고민되고 눈물나고 슬프고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고, 그 일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시는 거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들, 매인 문제들, 내가 당한 환난과 고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유를, 나와 함께 하심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미워서 보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기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 환난과 시험까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 때문에 울 때가 아니라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주님 무엇이간데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당함과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 주여,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과 고난과 이 묶임과 매임이 주여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고난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두신 이유는 내가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거두실 수 있지만 거두시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오게 하신 이유는 주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매임과 환난에 아버지 빌립보서 속에서 바울이 기쁨으로 복음으로 증거하며 마음 가운데 확신의 소리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괴로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도를 그레드에 남겨둔 것처럼 아버지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 저가 그 옷 가운데 일이 있기에 악하고 게으른 땅 하나님 사기가 판치는 땅 그 험한 곳 가운데 하나님 디도를 보내신 사랑하는 디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를 영광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레데를 만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레데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승리가 있는 것이요 감당해야 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당한 일과 그 모든 고난과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암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로 문제로 인하여서 돈 문제로 인하여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레데를 경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손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메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 경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간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상영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둘째 날이 지나고 내일 성회의 마지막 새벽 마지막 저녁입니다. 주께서 큰 은혜 예비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고수를 쪼개며 마음밭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사경회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영적 임재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우리의 귀한 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예배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남은 사경에 보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심령 고수를 쪼개며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불을 토하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강사 목사님 정말로 눕고 자고 깨는 것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피곤을 모든 피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며 모든 목회의 길 가운데 주의 아버지 주한장로교회 가운데 세우신 강단마다 하나님 정말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모님과 두 아드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인생과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회의 모든 시간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두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매이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묶이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고 느낄지언정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매임과 묶임이 있는 것, 그러나 주여 사랑하는 아들을 건져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들을 그것 가운데 건져내지 않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여 동료여 하나님 영광 삼으시려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그레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살다가 병이 들고 살다가 힘이 들고 하나님 가정이 어렵고 또 돈이 없고 하나님 직장이 어렵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레데 땅에 있는 것 주님 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두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그 음성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눈물 나는 인생들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울 때 울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환난과 매임이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전이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에 예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은 성회의 마지막 이 새벽 저녁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디워나 없기는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목회의 모든 사역 또 우리 주한장로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또 모든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을 위한 일들 이외에는 주여 근심과 걱정 염려 생기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도 늘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도 말씀 받습니다. 주님 은혜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처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러지요. 제게 주신 은사는 좋은 강사를 불러오는 거라고. 네, 제가 좋은 강사를 불러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일은 또 성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저녁에도 함께 나오셔서 또 말씀의 은혜 누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감사하는 손길들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도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집회 마지막 날인데 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총회 가셨다가 또 저녁에 오셔서 집회하셔야 되고 또 다시 내일 또 총회 가고 목요일 날은 인도네시아에서 큰 집회 초청을 받으셔서 목요일 날 인도네시아 가셔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집회하시고 오셔서 또 계속해서 교회 목회하시고 이러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쁜 가운데도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일정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피곤치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우리 찬송 부르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축도하고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하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매임과 여러분들의 환난과 여러분들의 모든 그레데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밤 될 수 있도록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남아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찾다가 돌아갈 수 있는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